먹을 게 없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을 보냈죠.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수레를 하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보통 수레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수레가 어떤 수레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요셉이죠. 다가와 꿈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다 비웃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속엔 요셉과 같이 똑같은 그 꿈을 가슴에 잉태했습니다.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아들은 꿈을 꾸고 있지. 그 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채색 옷을 입힐 때도 나는 약속의 수령자야. 난 약속을 받은 자야. 아들과 함께 그 말을 지키는 자야.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이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믿음이 더 탁월했던가 아니면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거나 뭔가 다른 형제들하고는 달랐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야곱 앞에 그의 옷이 던져졌습니다. 내 손으로 지어 입힌 채색 옷이 피에 얼룩져서 돌아왔죠. 그 순간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요셉이 죽었다는 현실 앞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야곱도 내 입으로 약속을 매장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만 묻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도 매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당연한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 앞에서 어떤 약속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매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20년) 정말 연락 한번 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죠. 그런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야곱은 한 걸음씩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외쳤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야곱은 이미 마음이 죽었다고 선언했고 마음은 식어 있었죠. 어떤 좋은 소식도 야곱의 가슴을 두드릴 수는 없었다 그 말이죠. 돌아와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당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20년 전에 묻은 그 시체가 살아난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들들은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의 말투였겠죠. 그러나 말만으로는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며 돌아와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다 전했다. 말만으로는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그 깊은 슬픔이 여러분 야곱의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은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고개를 들고 그리고 장막 밖으로 나갔는데 낯선 수레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수레가 온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권력 있는 자만이 보낼 수 있는 증표이죠. 이 증거 앞에서 20년의 무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영이 살아났다. 그 말은 자기 안에 묻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수레, 보이는 증거. 여러분, 이 증거 앞에서 요셉이 다시 살아났다. 그의 꿈이 다시 살아났다. 그의 영이 다시 소생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20년간 입에 담지 못했던 말, 그 한마디로 결핍이 회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말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조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내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조카도다. 두 마음이 없겠죠. 어떻게 나는 이 믿음 없이 살았는데 이 날을 볼 수 있는 것일까? 요셉은 그 암흑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비인 나는 아니었다는 자책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 앞에서 족하도다. 그런 우리 자신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내 가슴 속에 착상되었던 말씀의 성취를 보리라. 여러분, 나는 일어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옮긴다면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던 발이 이제 약속을 향해 올라가는 발이 되었다. 내가 가서 보리라. 내가 다시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러 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묻었는데, 그러나 내가 묻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묻었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매장해둔 찢어진 채색옷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씀보다 현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육체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을 더 의지해서 채색옷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가 그 말입니다. 야곱을 다시 일으킨 것은 수많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대의 보낸 자가 살아있다는 증거, 바로 그것이었죠. 그 수레는 지금도 누군가의 장막 앞에 도착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덤에 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듯 요셉을 살려내고 오늘 야곱을 살려내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일까? 믿음은 무엇을 붙드는 것일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요셉 안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요셉도 가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색옷에 그 피를 보며 요셉을 무덤에 묻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히지 않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덤에서 요셉과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의 삶의 향방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